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교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창세전부터 시작된 구원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이 택하심, 하나님의 예정하심처럼 논쟁적인 교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것을 어떤 신학적인 입장을 가지고 해설하기보다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해설을 하면서 이 예정의 교리가 우리 신앙에 주는 유익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2026년 4월 12일 주일 오후에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영생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것은 어떤 분에게는 60년, 70년 전에 일일 것이고 어떤 분에게는 30년 전에 일일 것이고 또 어떤 분에게는 그것이 몇 년 안 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한 그 시점부터 시작된 것인가?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순간이 있잖아요. 뜨겁게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우리가 부흥의 집회 같은 데 참여하면서 나의 마음이 깨어지고 하나님, 내가 죄인이었음을 이제 확실히 알겠습니다. 내가 죽을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못 박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어드리려고 고백했던 그런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그때부터 시작된 것인가? 아마 어떤 분들은 네, 목사님 맞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난 것은 약 40여 년 정도 되어갑니다. 이렇게 대답하시겠지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에 아마 자녀를 임신해 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저도 첫째를 임신했을 때가 생각이 나는데요. 그 아내가 병원에 가가지고 무슨 초음파 사진을 찍어 왔는데 뭔 강낭콩 같은 게 아내 뱃속에 있더라고요. 몇 센치 되지도 않아가지고 이게 사람인지 강낭콩인지 구별도 안 되는데 아무튼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인가 병원에 가가지고 그 강낭콩의 심장 뛰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콩닥콩닥콩닥 어찌나 빨리도 뛰는지 그 소리를 듣는데 굉장히 마음이 설레고 굉장히 제 눈에 보이지 굉장히 그 작은 그 아이가 벌써부터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기다림의 대상이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부터 아이가 누울 침대를 준비하고 옷을 사고 신발을 사고 모빌을 사고 아이의 방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아니라 아내가요. 목사가 거짓말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아내한테 미안하네요. 근데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자녀를 임신한 부모는 자녀가 태어나기 전부터 자녀를 사랑합니다. 아이는 모르지만 아이는 부모의 사랑과 계획 안에 이미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나한테 뭐 효도를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정하신 것이 마치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영원 전부터 아셨습니다. 영원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세우셨고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몰랐지만 하나님은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기다리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 먼저 1장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구원을 받고 자녀가 되고 영생을 누리는 모든 이 복들은 이 세상에 속한 복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땅에 속한 복도 있고 하늘에 속한 복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누리는 궁극적이고 가장 우리가 누리게 되는 가장 좋은 복은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게 만드시는 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신령한 복이 성도가 누리는 가장 큰 복인데, 여러분 근데 보세요.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복을 어떻게 주시게 되었는가?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4절 전반부 말씀을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전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부터,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기 전부터, 영원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얼굴을 아시고 이름을 아시고 존재를 아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안에서 택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택하신 이 사건에 대해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여기에서 핵심적인 표현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다라는 표현이에요. 이 예정이라는 단어는 헬라 원어로 프리오리조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뭐뭐 전에라는 말과 한계를 짓다 결정을 하다라는 뜻의 합성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당신의 사람을 아셨고 그 당신의 사람들을 자신의 품 안에 안으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바울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우리의 존재를 아셨고 우리의 날들을 계획하셨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시편 139편 16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 다시 말해서 그 누구도 나의 존재를 알지 못했던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눈이 나를 보고 계셨고 심지어 그 하나님께서 나의 날들을 다 주의 책에 기록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누구의 섭리와 인도하심 덕분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덕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 그 초인적인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도 아닙니다. 내가 온전한 성품을 가지고 양심적인 사람이라 회개를 해서 그분의 자녀가 된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자녀가 된 것은 전적으로 자격 없고 죄 많은 우리들을 은혜 가운데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작정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이죠. 요즘 TV를 보면요,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참 많습니다. 삶이 퍽퍽해서 그런지 아무튼 사람들이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오히려 더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서바이벌 프로그램들을 보면 막 100명 혹은 500명, 1000명 이상 되는 참가자들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면서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얼마나 내가 노래를 잘 부르는지, 얼마나 내가 예쁜지, 얼마나 내가 끼가 많은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보여주면서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막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계속, 제가 부를 수는 없어요. 제가 부르면 시험을 받기 때문에 저는 김만희 변호사님 같은 분이 부럽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근데 보세요. 그래서 마침내 그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자기의 그 자격을 증명한 사람이 최종적인 1인에 이렇게 등극해가지고는 우승자가 되고 상금을 휩쓸고 유명인이 되잖아요. 그것이 이 세상의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자격을 증명해서가 아니라 열매를 증명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점수 기준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통과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신 그 결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의 은혜. 여기서 중요한 표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거저 주신다라는 표현과 은혜라는 표현입니다. 왜 우리가 거저 준다는 말이 뭘 의미하죠? 이게 사실 시장에서 이거 언니 이거 거저야 그냥 가져가 이런 말들에 하도 당해가지고 이제 거저라는 말이 우리한테는 사기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정당한 값이 아닌데 거의 공짜에 가깝게, 사실 그래 프릴리 기분이라고 영어 성경에서는 기록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그 돈에 살 수 없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도 사실 굉장히 강하긴 합니다만 그 뒤에 오는 은혜라는 단어는 사실 더하죠. 은혜라는 말의 의미, 은혜라는 말의 성경적인 정의가 뭡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호의, 이게 은혜의 정의거든요.
원래는 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나에게 자격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녀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인지하지 못했던 순간부터 영원 전부터 우리를 바라보고 계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아셨던 그 하나님은 나의 날들을 한날 한날 다 당신의 책에 적으셨고, 마침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태어났을 때, 이 대한민국의 이 시기에 태어났을 때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낙심되고 눈물 나는 날들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셔서 마침내 우리가 구원받은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인생이 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뛰어났고 내가 결단을 많이 했고 내가 헌신했다고 도무지 뽐낼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들에 의하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나의 다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보면 볼수록 깨닫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너는 예정된 존재다, 내가 너를 오래전부터 작정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마음에 확신과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살면서 성도인 우리를 괴롭히는 주제 중에 하나는 우리의 구원이 하루에도 12번씩 흔들린다는 데 있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죄의 유혹은 이토록 강한지, 왜 나에게는 분노와 정욕, 탐심과 교만 같은 주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아니하고 시시로 때때로 나에게 치고 들어와서 내 마음을 황폐하게 만들고 내 삶을 황폐하게 만드는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실력을 냉정하게 살펴보면요, 내가 도무지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얘기를 할 수 없는 죄인임을, 나의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나의 안에 여전히 어둠이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예정의 교리를 통하여, 예정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녀야, 흔들리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때로는 넘어지고 연약하고 실패할지라도 이 일을 시작한 사람이 나란다.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인도하여 너를 이 자리에 이끌어냈고 또 앞으로도 인도할 나를 신뢰하여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크루즈 같은 커다란 배를 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저는 뭐 그렇게 크루즈를 타본 적은 없지만 예전에 한번 중국에 갔을 때 배를 타고 이렇게 간 적이 있거든요. 배가 좀 컸습니다. 근데 배가 타면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이게 어디가 뭐가 있는지 모를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식당 가야 되는데 뭐 이상한 오락실가 있고, 아무튼 내 방에 가야 되는데 알 수 없는 곳에 가 있고, 길을 헤매기도 하고, 아무튼 여러 가지 해프닝이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배 안에 타고 있을 때 때로는 멀미도 할 수 있고 길을 잃고 식당을 못 찾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배 안에서 설령 방황하고 길을 헤맨다 할지라도 그 배는 지금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라는 구원의 방주를 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넌 천국 못 간다, 넌 도무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 나는 도무지 천국에 갈 수 없는 사람이지만 그러한 죄인을 구원의 방주에 태운 분이 계시니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이 말이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막 살아도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사실 이 예정의 교리를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마치 나는 죄 지어도 천국 가 이런 식으로 이해했던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도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죄인이 될 수 없다, 뭐 이런 주장을 하던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은 택하신 자녀들에게 예수 안에 있을 것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들이 있어요. 여기 3절부터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시죠.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합니다. 또 4절 말씀을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여기서도 나오죠. 또 5절과 6절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6절에서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여기서 사랑하시는 자는 우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으니 주님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꼭 붙들고 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택했으니까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된다, 이런 면죄부를 소유한 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자격 없는 자를 택해 주셨으니 이 자격 없는 자가 이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이 험한 세상 속에서 택하신 자답게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택함 받은 자녀는 그리스도 안에 거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증언하는 바입니다. 만약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예수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분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과 행동의 열매를 맺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문제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예수 안에 있는 것을 선택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우리 사랑하는 가산감리교회 성도님들 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특정한 사람들을 선택하시는 것을 종종 보게 돼요. 예를 들면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이 태중에서 서로 싸울 때에 야곱을 희한하게 택하시죠. 그는 동생이고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은데요. 사실 그 뒤의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 알지만 에서와 야곱 중에 누가 더 인간적으로 매력 있고 괜찮은 사람이냐 질문하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에서라는 사람이 좀 더 제 취향에 맞습니다. 사실 제 취향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 보세요. 에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에서라는 사람은 사실은 좀 무식하고 단순하긴 하지만 아버지를 경외하고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뭐가 먹고 싶다고 하면 그 날로 그냥 들판으로 나가서 하루고 이틀이고 헤매면서 무식하게 그 짐승 잡아가지고 아버지께 그 싱싱한 고기를 제공할 만큼 아버지를 경외하고 사랑하던 사람이었고, 또 후일에 동생을 만났을 때 자기에게 충분히 동생을 죽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생을 품고 용서합니다. 용납합니다. 여러분, 반대로 야곱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형의 장자권을 팥죽 하나로 사려고 드는 계략의 사람이었고, 아버지가 형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을 때에 아버지도 속이고 온갖 모략을 동원해서 거짓말을 통해서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대신 가져간 그러한 거짓의 사람이었죠. 속임수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오랜 세월 끝에 다시 자기의 형 에서를 만나게 되었을 때 말씀을 보면 좀 안타까운 게 자기가 먼저 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종들 먼저 보내고 자식들 먼저 보내고 아내들 먼저 보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자기가 간단 말이에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인간적인 면모로 봤을 때 야곱이라는 사람의 그 인품과 성품, 그의 중심이 사실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고 어떻게 보면 용기가 없고 허물이 많은 사람이 야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참 희한하게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에서를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한 야곱을 택하셔서 그를 다듬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다윗이 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마침내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시는 은혜를 역사를 베푸시더라. 결국 야곱이 야곱된 것은 그의 인격이 훌륭하고 흠결없는 삶을 살아서가 아닙니다. 그에게 많은 허물과 흠결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시고 그를 붙드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야곱이 야곱되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이 그 야곱의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는 그 말씀이,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인생과 너무나도 빛이 되어서 한숨과 위구심만 나오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야곱의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 그를 다듬어 가시고 그를 포기하지 아니하셨듯이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성화해 나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 의지가 튀어나서가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주관하신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헌신하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나게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설령 지금 나의 믿음이 약하다 할지라도 아직은 내게 구원에 대한 확신과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신의 상황이나 상태를 보면서 낙심하지 말고 창세 전부터 여러분을 택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 구원에 대한 근거를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 굳게 세우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가산감리교회 성도님들의 삶과 심령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 당신께서 마무리하실 것입니다. 그 진리를 가슴에 품고 올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 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